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지금이 시즌 1, 2는 했고 이번이 시즌 3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앞으로 3일 하면 느헤미야가 끝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가야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지금 한참 재건하고 있죠. 시즌 3에서 완성을 시킬 텐데요. 여러분, 이런 궁금한 생각이 안 듭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입니다. 로마 교황청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서를 거기에 붙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왜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우리 둘의 교회 개혁을 부르짖었나. 루터 당시에도 이 개혁을 부르짖을 때 로마 교황청과 싸운다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싸울 수도 없고 해봤자 지고 안 된다. 루터도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든지 좌절해서 머리를 싸매고 포기하고 아랫목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 부인이 참 지혜로웠지요.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아이고 울었습니다.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길래 곡을 하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아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왜 개혁을 포기하고 머리 싸매고 좌절하여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지. 루터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개혁은 바른 거거든요.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폭행과 또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개혁, 교회를 바르게 세우자라고 하는, 왜요? 곳곳에 무너진 곳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여기서도 무너졌고 저기서도 무너졌고 시온 찬양대도 무너졌고 산악회도 무너졌고, 하여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건 교회가 크게 잘못 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흔히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이 너무 썩었다. 맞습니다.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울분을 가지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물론 종교개혁의 이유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극히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16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살도 안 된 어린애기가 추기경에 오르는, 돈 갖고 오른 것입니다. 루터 당시의 교황 알렉산더 6세는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첩을 두고 4명의 사생아를 두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황 축첩제도를 만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직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포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것이죠. 칼빈 당시의 교황 레오 10세는 취미가 뭐였냐면은 추기경들 모아놓고 밤을 새며 도박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참다 못한 도미니칸 수도사인 사보나놀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식을 몹쓸 놈으로 만들려면 성직자가 되게 하라.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직자들의 윤리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아니냐? 물론 정확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직자들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이것이 가톨릭 교회를 썩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루터나 칼빈은 가톨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남아서 잘못된 윤리를 정화시키는데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면서까지 목숨 걸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가? 이건 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 캐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목숨 걸고 전쟁을 한 것은 로마 캐톨릭이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잘못 믿으면 이것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한 사람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은 오고 오는 세대 수천만, 아니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탈된 행동이면 한 사람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 가르치면 다 죽습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식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그곳에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너무도 잘못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1517년 16세기 종교개혁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한국교회 위기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교회에 뭐가 문제인가? 16세기처럼 금권이 난무하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직자의 자질이 한없이 추락하고,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 위기의 본질인가? 자, 그렇다면 금권이 사라지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교육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전부 인류대학 출신들만 신학대학 가고, 그러면 한국교회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뭐라고 보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기입니다. 강대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사라졌고요, 강대상에서 처절하게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듣기 좋은 말로 강대상을 변질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면요,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사님들을 수백 명 모아놓고 크게 교회를 성장한 강사가 와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령의 역사는 없어도 돈 있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화려한 건물을 지어놓고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뛰어난 찬양단을 세워놓고 쇼 비즈니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연예인들 불러다가 사람 군중을 불러 모으고 막대한 선물을 주고, 그러면 사람 금방 내 모일 수 있다. 여러분, 복음에다가 쇼를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상이 약해지니까 연예인들이 강대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강대상이 약해지니까 복음에다가 사회학을 집어넣고 복음에다가 건강을 집어넣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복음에다가 그런 걸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귀가 솔깃하지요. 교회 오니까 기가 막힌 교양 강좌가 되는 거예요. 건강 세미나가 되는 거고, 사회 윤리를 배우고, 복음에다가 심리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막 심리학자들의 이야기, 사회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게 복음인지 뭔지 혼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음에다가 명상사상까지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단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무슨 일입니까? 은혜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강대상이 약화된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 위기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자꾸 불순물을 섞어 넣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켰고 한국교회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나님 말씀 이외에 내가 딴 것으로 성도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 주려고 자꾸 집어넣는가, 다 걸러내고 빼고 이건 필요 없는 얘기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것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심리학자들 말이지 예수님 말이 아니다, 이건 사회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지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다 추려내고 빼고, 그리고 순수한 복음만 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유모집에서 계속 찾아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막 웃기기도 하고, 또는 막 제가 한 번은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가 딱딱하니까 좀 웃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참 웃기기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웃기려고 유모집에서 재미난 얘기를 찾아가지고, 저도 그거 읽고 막 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웃기지 말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웃기려고 하지 말고, 웃기려고 하는 내가 더 우습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거든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섞을 것입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을 못 믿으면 복음에다가 딴 것을 자꾸 섞어서 성도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문화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는 학문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예수님을 복음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약해지니까 교회의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 뭐냐? 전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결코 강대상에서 복음을 혼잡게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겠다. 여러분, 순수한 말씀만 선포되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강대상에 사회학이 왔나요? 심리학이 왔나요? 단사상이 들어갔나요? 쇼 비즈니스가 들어갔나요? 그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는 전한 게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오케스트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훌륭한 찬양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복음 하나 딱 들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천하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왜요? 지금까지의 관행을 뒤집어 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두레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은 다 뒤집어 엎는다. 쾌락에 물든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 짓는 곳에 가니 온갖 더러운 그러한 죄 지은 곳들이 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고 세상 물결을 쓸어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던 루터의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개혁해달라고 개혁 요구안을 첫째, 둘째, 셋째 써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오히려 폭행과 만행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하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1월 14일 다음 주입니다. 14일 날 아주 중요한 그 고등법원 판사실에서 양쪽이 모여서 세리교인 수 때문에 이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아마 이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는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무너진 성경,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하려고 개혁을 부르진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하게 만들고 다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이라고 해봐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나와서 1월 14일 교회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정말 희망찬 새해 힘차게 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우선 교회 문제를 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앞길이 안 보이고 암담하면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도대체 울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운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놓고 정신대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웁니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마다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울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힘든 일을 놓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우는 것으로 그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고 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느헤미야처럼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금식하고 기도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느냐?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장로님들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회복을 시켜줬을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떻게 회복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지금 낱낱이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허락이 떨어졌을 때, 또 갔다가 며칠 만에 올 수 있느냐 물어볼 때, 또는 물자가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을 때, 필요한 사람은 없느냐, 기술자는 필요 없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왕이여, 미처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 주면 계산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는 정면 돌파입니다.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지 대답할 준비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거기에다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물어보자마자 왕이여,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물자가 필요하고 줄줄줄 쫙, 왜요? 4개월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딱 듣고 허락한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에게 열흘 동안만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래 갖고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와 성벽을 52일 만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 엄청난 성벽을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역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엄청난 일도 삽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준공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수문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벽을 건축해 놓고 완공시킨 다음에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를 보면 느헤미야 중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무너진 문들 중에서 양문을 첫 번째로 건설했다고 그랬죠. 건축했다고 그랬죠. 양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을 제일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벽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도울 사람을 제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으뜸사상. 왜요? 그렇게 안 해서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제일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7장에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이냐?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충성된지 하나님 경외함이 전 국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칭찬은 못 들어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 못 따라가.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람 못 따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은 못 따라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그 사람 돈 버는 데는, 그 사람 권력 잡는 데는, 그 사람 명예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자랑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목회를 평생 하더니 돈 많이 벌었대. 듣기 좋습니까?
그 사람 평생 목회하더니 하나님 사랑은 누구도 못 따라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드디어 준비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너희들 결단하겠다고 아멘 외친 사람들 여기다가 서명해라. 그래가지고 전부 서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읽은 10장의 명단들입니다. 오늘 학원사님 읽으면서 힘들었죠? 근데 글자 하나도 안 틀렸어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거 아주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이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성경 봉독 누군가 보니까 하연자 권사님이에요. 몇 개나 틀리나 보자 그랬더니 하나도 안 틀리고 잘 읽어. 이건 아마 집에서 10번, 20번, 30번 읽어봤을 거예요. 안 틀리려고. 근데 아니 왜 이것을 본문으로 잡았을까? 여기에 총 몇 명이 나오냐면요, 다 세봤더니 84명이에요 84명. 근데 84명 다 읽다 보면은 해가 뜰 것 같아갖고 읽다가 8절에서 멈췄는데요, 이 84명이 대표자들입니다. 전 국민의 대표자들 나와서 사인하라는 겁니다. 물론 전 국민에게 다 봐야 되겠지만은 나와서 사인해라. 어떤 사인이냐? 언약대로 살겠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을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 나와 대표자들 서명해라. 그래서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부터 시드기야부터 쭉 사인을 하고 이름을 쓰는데요, 이 중에 제사장이 23명이고요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제일 먼저 사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17명이 사인했고 백성의 대표자 44명, 총 84명이 오늘 사인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요, 야자와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요. 자그마치 84명 중에 51명이나 돼요. 51명이나 야자나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름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야자나 엘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야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야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하나님이 들어가면 야자나 엘자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를 많이 집어넣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특히 신학교에 가면요, 학생들 출석 부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일찍 믿은 집안은 5대, 6대째 예수를 믿는 집이 이제 나오거든요. 5대, 6대쯤 예수 믿으면 그 집의 손주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엘리야, 사무엘, 이런 또 이삭, 이러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이름도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꼭 그와 같은 훌륭한 성경적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원이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름은 성경적 이름인데, 그래서 신학교까지 들어왔는데 그 신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을 해요. 영 이름하고 틀려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도대체
차라리 성경 이름을 쓰지 말고 세상 이름을 짓지,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까? 저는 기령자에 뿌리근을 해서 영근이라고 졌는데요, 아마 전 오래 살 거예요. 길게. 만약에 저에게 차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져줬다면 제가 평생 얼마나 부담 갖고 살까요? 왜요? 사무엘이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꼽으라면 사무엘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차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져줬다면은 내가 사무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살지 못하면 그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이름을 갖고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종교가 뭐요? 나 기독교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불렀거든요. 거기서 나온 명칭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작은 그리스도, 심지어는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몸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하는 모습이 예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냄새는 안 나고 돈 냄새만 난다, 쾌락 냄새만 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권력 냄새가 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며요. 기독교인이라며요. 왜 예수 냄새가 안 나고 돈 냄새가 나고 못된 쾌락 냄새가 나고 권력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진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거든요. 내가 살면 교회 죽고 예수 죽고 집안 죽고 다 죽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세례받아야 되느냐? 어린 양이 죽어 내가 살았으니까.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 겪은 다음에 홍해바다 건넙니다. 홍해바다가 세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속에 살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줬으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은혜만 받고 맙니까? 이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복을 줬으면 반응을 보여야죠. 은혜를 베풀었으면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은혜고 12장부터 40장까지 3분의 2가 뭡니까? 4분의 3이 반응입니다. 반응. 우리의 반응.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반응 생활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세례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 예수님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어 교회 살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목사님만 죽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다 삽니다.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기독교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안 죽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교인 떠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세례 받았다면서 왜 안 죽어요? 세례 받았다며요.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뭔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깨끗하게 자기만 죽으면 끝날 것을. 우리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정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레교회 개혁정관. 저는 개혁정관에 대해서 기대가 참 컸거든요. 어떻게 개혁정관을 했을까? 난 그래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요,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할 수준 높은 정관이 나올 것이다. 첫째, 온 교인들은 온전한 주일 성수할 것. 이거 다른 교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할 것. 다른 교회 그렇게 못하거든요. 1년에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할 것. 이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요. 만약에 이걸 안 할 경우에는 교인의 명단에서 제명시킬 것. 이게 개혁정관이지요. 모든 사람은 죽도록 충성할 것,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할 것, 이런 것들을 딱 앞에 내세우고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정관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게 개혁정관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오늘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우리 두레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두레교회 하면 온 백성들이 박수치고 교회는 역시 저래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못 듣습니까? 뭐 때문에 못 듣습니까? 누구 때문에 못 듣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그런 얘기 못 듣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한 달에 들어가면 두레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멋지게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꼭 만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나는 두레교인이다. 이 명예를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